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에게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었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들이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나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듣고 증거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까? 나는 내가 항상 내 배운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살았는데 성경은 나에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누구에게 배웠을까? 자신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뿐 바울이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보면은 이방인의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과 북이 분단되었었는데 남과 북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136년 만에 그들이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야 똑같은 포로 신사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을 더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200년, 남유다는 70년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들이 통일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유다지파 하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레위지파,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그 땅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나라 섞여 살게 된 거지.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 그 성경은 구약엔 그랬어요. 언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걸 보면서도 아우인 남유다도 자기 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이방인에 붙잡혀 간 줄 알면서도 남유다도 똑같이 동생도 그 짓거리 한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그래서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통일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 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처음에는 메데 나라가 앞섰으니까 다리오 왕 때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주권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그 코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그 해방시키기 전에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하던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다 찼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때 뭐냐면 거기에서 다니엘이 4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 불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에 행악이 따라요. 행악. 그 다음에 파역이 따라왔다. 이 4가지를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 그 회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다니엘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들어주셨나요?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0일의 종말론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느냐.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시키시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1회의 종말론이 490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느냐.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다시 말하면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무형들을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10장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서 어떻게 마지막을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니엘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해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히브리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그리스가 멸망할 것이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해 가지고 그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중에 4왕이 장군이 나타나 4나라로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이제 들어서는, 로마가 들어서 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언제까지 지배합니까? 소로마는 AD 476년인가
망하고 동로마도 1353년인가요? 망하고, 그리고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로마에서 멸망한 로마에서 파생된 나라, 그 열뿔이 나왔다. 열뿔.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그 말이에요. 열발가락 시대. 다섯은 철처럼 강하고, 다섯은 진흙처럼, 그리고 진흙과 철이 합해진 것처럼 그 열발가락이, 그 열발가락 시대가 올 것을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열발가락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올 게 뭐냐? 그 다음에 올 것은 끄인돌, 메시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어려서부터 미시나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자라서는 탈무드라는 지혜 문학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유대인들, 히브리인 중 히브리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말 선생이란 선생, 가르치는. 왜냐하면 가말리라는 교법사님이 있어 배웠으니까 그대로 배를 이어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 바울은 그런 가르치는 선생 중에서 우두머리라. 바울의 지식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민인 유대인들이 다시 세상을 점령할까, 패권을 지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지배층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점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라헬의 그 몸에서 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나, 그 교육이 나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미쳐서 내가 지금까지 그 영향 가운데 살고 있었나.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은 소위 말하면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 볼까, 어떻게 하면 장이 돼 볼까, 스펙을 쌓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대학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나중에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그 꿈은 못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떼내시고, 또 나한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문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식을 쌓아가지고는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이 과정을 올바로 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나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 여기 와서도 미국에 와서도 뭐 캘리포니아 있을 때도 신학교와 어떻게 가서 어떤 그런 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고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통해 가지고 이 애틀란타에 와서도 애틀란타에서도 마찬가지. 신학교 가서 교수하면서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뭔가가 크게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암이라는 병을 주셔가지고 그걸 치료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과정이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비로소 깨달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좀 더 깊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이것은 단체적인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그런 꿈만 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 뭐 신학자라든가 유명한 무슨 설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이론이나 노선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내 몸,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인간의 학문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죠. 이 갈라디아하고 이 에베소하고는 정반대 지역입니다. 물론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에베소나 갈라디아서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뭐 고린도나 또 데살로니가나 필립보 같은 데가 있지만 그 지정학적이고 이 갈라디아 지방하고 에베소 지역은 너무 상반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은 아주 산악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가지고 이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아시아를 통치하는 수도로 그렇게 아주 환호한 곳이에요. 항구가 있는 에베소는 항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아주 성장하고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그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는 여러분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적인 어떤 환란을 통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 터키에 가까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렇게 공부했던 것은 그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보아야 돼. 그래서 에베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에베소라는 것은 뭐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건 에베소지. 에베소란 말은 어떤 곳이냐? 여기는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곳이다. 네. 일해야 되는 곳. 땀을 많이 흘려야 돼. 땀을 흘리다는 얘기. 그래 땀을 흘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평생 동안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7교회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왜 첫째를 에베소 교회로 언급했냐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인을 아셔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곳이다. 땀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거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많은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다. 산간지역 갈라디아도 있지만은 이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영원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에베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해 보면 그래.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냐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토라를 각색해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합리적 사고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나 성장에서는 탈무드나 이런 걸 가르치니까 바울은 그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배웠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그걸 교정시키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 유대인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은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약속했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겠다. 아담이 에덴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땀을 흘려야되는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승리하기만, 이기면 내가 잃어버린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 지역적인 에베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수도니까 얼마나 번성합니까?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시아에서는 제일 꼽는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그랬어요. 주의 제수된 내가 왜 바울이 주의 제수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설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질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그 설명하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도 내가 거기 증인으로 우두머리였으니까 책임자였으니까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제수가 됐다 그랬어요. 항상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죄인됨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교회로 세우실 때 다 똑같은 교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나 스스로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겸손과 그래서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온유와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래 참음과 그래서 오래 참음.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내 생각이 뛰어나오는데 내가 배운 지식이 뛰어나오는데 내가 살아온 내 그 모든 경험이 뛰어나오는데 참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첼리티,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사랑,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이 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그 사람이 용납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허물 같은 거, 그 사람 잘못하는 거가 다 덮어주라는. 그러면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화평의 띠를 띠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하나, 성령은 한 분이,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님도 한 분이시오. 근데 너희가 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장사 속으로 예배당에서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룰을 정해놓고, 그 세상 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교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파마다 보세요. 다 교파마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필요한 교리 만들어 놓고. 그거 룰이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미국의 법이 있고, 한국도 한국의 법이 있고, 다 자기들 법을 만들어 놨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화평의 띠 아니라, 화평의 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그 띠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는데 누가 화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화평의 띠 안에 뭘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네가 하나가 될 수 없어. 제각각이지 전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 양보하면 지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 양보를 하거든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끼리는 아니란 얘기. 부르심을 받은 교회끼리는 어려우면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바울이 그거예요. 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굶주린 어려운 교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공급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어떤 집단, 에베소 지방에 경제적으로 한국고 거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수도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함되니까 빌립보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까지 그런 교회들이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도 그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을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때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방해를 받으니까 올바로 할 수가 없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한 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부르셨는데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갈라질 수가 없지. 내 의견이 다르니까 갈라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제일 위에 한 분이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가운데 그 양의 우리 있던 말 무슨 말인가.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양의 우리란 말은 울다리란 말이 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울다리 안에다가 딱 모아놨는데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을 불러냈다. 자기 양들을 불러냈다. 그 자기 양들이 아닌 것은 불러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들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 그 나머지는 안 따라온다니.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오병이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기적을 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도 안 따라와요.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건 자기 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들을 불러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그게 주님 제자들이. 부르신 분이 한 분인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한 소망 안으로 부르었다. 한 소망이 영생의 소망.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그 한 소망 안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얘기. 그런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를 창조하신 것, 왜 하나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이 뭐예요? 경건한, 거룩한 그 씨를, 경건한 씨를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그 온전한 씨를 위해서 한 분 성령, 성령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뭐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이 뭐 여기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분 주요, 주인도 한 분이죠. 그 다음에 한 믿음이며, 믿음, 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그 약속은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에 있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 그리고 한 침례이고,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 이 침례가 뭘 가리키는가 하죠? 침례가 뭐냐? 뭐, 어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물속에 한 방 들어갔다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물속에 다 잠궈버린다. 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잠겨버려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 안에 잠겨버려야 돼. 한 분 하나님, 그때 한 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 분,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 분량이 다 있어요.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그릇이 크고 작은 그릇이 있으니까 큰 그릇은 많이, 적은 것은 조금치. 여러분 조그만 그릇에다가 많은 것을 담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분량대로. 그 분량에 맞게 뭘 주셔? 은혜를 주셨다. 거저 주시는 것. 내가 뭐 수고하고 막아 노력하고 뭐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뭐 열정을 가지고 그래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 거저 주신 것. 받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넘치는, 소위 우리말로 그러지, 감복한다. 받을 수 없는 내가 감히 받았다.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따라간 자가 누구예요? 순교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따라갔고, 그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은사들을 주셨다. 은사. 무엇대로? 분량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언하는 은사, 어떤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 영분별하는 은사, 어떤 통역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필요한 분량대로 하나님 주셨다. 쓰실 때 필요하니까. 내가 지내온 거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님께서 왜 이리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적 같은 것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서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내려가셨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육신이 어디로 갔어? 음부로 내려간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음부에 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을 때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삼층천으로 올라가셨다. 그가 사람들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러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5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5가지 은사예요. 이걸 빙자해가지고 개신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요즘은 신사도, 얼마 전에 신사도다. 어떤 자기가 선지자다. 미리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그 사람 복음 전도자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라 합니까? 선교사다. 선교사는 많아요. 여러분 절도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에 많이 있어요. 선교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교파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5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 전도자를 주셨다. 4번째는 보니까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근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 되기 위해서 강도사도 있고, 그 위에 강도사 되기 전엔 또 전도사도 있고,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80년대 초에, 그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중국 교회를 보니까, 전도사가 없어요. 교사가 있지. 그러니까 아직 오염이 안 됐을 때, 그때. 성경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은, 교사가 있더라고. 그 왜 교사라고 그랬나? 이 사람이 목사 시험을 안 봤나? 왜냐면 난 개신교에서 목사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아직 개신교에 오염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태통이가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장개석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차지하고 나니까 종교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지. 기독교도 없어져 버려. 그 나중에 제가 시골을 가보니까 교회란 말이 없어요.
시골이 뭐예요? 예배당, 예배당, 한문으로 예배당. 이게 그만큼 위험이 안 됐다는 얘기.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 세웠느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은혜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는 왜 주셨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마지막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닮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밖에.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나 아니면 또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게 복음은 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거짓말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그 믿음의 하나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신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영생이거든요. 그 지식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언가를 올바로 아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성한 분량,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장성하게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나 그 다음에 5가지 주셨다고 그랬죠.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거기까지 자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오줌똥을 못 가리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뭔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상숭배가 뭔지, 부활절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성탄절이 뭔지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펙을 쌓고 박사를 뒤집어 쓰고 목사 아니라 뭐가 됐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해야만 성공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널 존경하고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되고, 전부 그거잖아요.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을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수도인데 거기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최고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들을 생각하고 보낸 편지예요. 그들이 뭐 하려고?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랬어요.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 아주 교활한 거죠.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거로 끌고 가서 교활하던 말 아시죠? 아주 간사하고 여러 가지로 홀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자기 교회 재정이 풍부하니까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오면 이자 없이 융자해 준다. 그 사람들은 옥하고 가는 거죠. 융자 받기도 힘든데 이자 없이 융자해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테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된다. 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교활한 수책 가운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왜? 사람은 돈에 약하거든요. 권력과 돈에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성장하면 젊었을 때는 뭐에 약해? 감성에 약해. 이성에.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그랬어요. 숨어서 기다리고, 숨어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 흑샘은 속에는 새카만 마음이 따로 있어요. 보적 같은 마음. 그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거기 안 밀려 다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오줌똥을 못 가릴 때는 그렇잖아요. 여기가 오줌을 싸는데 이제 똥을 싸는데 모르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가죠. 사탕 준다고 그러면 따라가고. 근데 성장했으니까 이제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이것을 성장하여 자라나야 된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머리,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다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되셔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가 주관하시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환경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 때문에 난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요. 내 생각이 올바로 됐나 안 됐나? 그래서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와 내가 일치되나 안 되나 항상 맞춰보는 거예요.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옳은가?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약속인가? 이게 장성한 거죠. 장성하기 전에 그거 합니까? 달콤한 사탕 하나 준다면 거기 따라가는 거지.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이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저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 그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올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도 한 분이시고 또 나를 세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도 한 분인데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이 지식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신학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이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번화한 로마의 서울인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상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성령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성장은 사랑 안에서 체리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 맨날 꿈만 꾸고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 뺏기고 그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동욕, 안목의 동욕, 생의 자랑. 이 꿈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허망한 꿈이거든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는 한낱 순례자에 불과한 거예요. 왔다 가는 순례자, 여행자, 그게 불과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이 세상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렇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성장한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것을